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어디에 가도 카페, 커피숍이 참 많습니다. 산에 가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골목에도 이런 카페가 참 많습니다.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지요. 실내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도 잘 돼 있습니다. 그 카페에 사람들이 어디서 오시는지 소문 듣고 다 찾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 다방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돈을 조금만 보태면 밥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비싼 커피를 물 마시듯이 그냥 한 잔 마시고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지 하루 종일 다방에 앉아가지고 수다를 왜 떨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었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어느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갔는데 그게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카페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 커피는 코카콜라처럼 단순한 음료가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다라고 그걸 깨달아. 이게 여러분 스타벅스의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 낭비로 보았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기회와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워드 슐츠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고 정주영 회장은 노력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여러분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전환, 마음의 깨달음, 믿음의 결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창작의 시대입니다. 생각이 곧 재산이요 돈입니다.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빛이 비치는 순간 우둔한 생각이 깨달음을 줘가지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95%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는 누가 채워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 그 5%가 여러분 채워주실 때에 완성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다가도 갑자기 방향이 여러분 휙 바뀌어버립니다. 지식도 경험도 환경도 불안정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법도 계속 바뀝니다.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찾지를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이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커피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까지 내 뜻대로 했다가 실패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고뇌와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여러분 4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지요.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밥 먹듯이 여러분 속잖아요.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산길자를 찾으려고 여러분 동서남북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모함을 당할 때가 얼음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고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면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살아야 되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내 경험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겠지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생물과 같고 마술과 같고 그야말로 요지경 속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뒤돌아보면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고 우리 삶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다 죽었구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 원망하느냐?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길을 다 숨겨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자기 재산 몫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돈 어디 쓰려고? 라고 물어보지만은 둘째 아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 달라는 내 몫을 내놔. 아버지가 재산을 줬는데 몽땅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은 말합니다.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 성공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면 잘 안 돼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해라. 이리로 가라 저렇게 해라. 길을 가르쳐주고 속삭이고 때로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내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부를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우리는 즉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길이요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수가 있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첫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라는 거 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되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조차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대에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인류의 새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수를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눠주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해보다 한 발 앞서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공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환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팔려갔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희귀해서 팔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하고 증거로 가득 찼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살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전고심이 여러분 타올랐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습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양식이 떨어지자 자기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이 한눈에 알아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꼭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여러분 잘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고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이 확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케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 형들을 죽이고 싶은 정오심으로 가득 찼지만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용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사람의 눈에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유락불로라는 여러분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바울은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기에 타고 있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폭풍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여러분 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실패와 눈물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찬송으로 감사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물이라는 그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은 찢어지고 육신의 고통은 크게 따르십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한 후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칼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손과 발에 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보혈의 피를 여러분 다 쏟아야만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고난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과 고통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데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예수님은 내 생각,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그러나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한마디가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고 그 순종의 결과는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이 그러나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성의 길로 인도를 계십니다.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여러분 금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도 반드시 그러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는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친다 해도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나의 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에게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나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의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의 속삭임에 그러나로 승리하십시오. 사탄마귀의 속삭임에는 여러분 딱 잘라 거절하십시오. 사탄마귀의 뜻대로 되어간다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로도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나의 그러나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걱정했습니다. 이를 얻어가라.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걸 얻어가라. 밤새도록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나는 노년에도 주를 찬송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이 나를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그런 나의 신앙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나의 신앙이 내 인생을 살립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나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나가 안 되면은 그런 나의 그런 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다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가자, 복음이 낮은 땅,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인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매 순간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나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런 나의 신앙이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하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실패 속에 승리가 있고 눈물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수가 있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여러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 안 돼. 이제 큰 소리를 하면 따릅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 주님 뜻대로 산다. 주님 뜻대로 살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돼서 날마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